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인생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네.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몸을 주장하여 주시고 부정한 모습들을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항상 용서하시며 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었고 지음받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영원히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신층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인간 구원의 약속을 따라서 선결제의 도장을 찍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우리 자녀들이 또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하시고 키가 자랄 때 믿음도 함께 자라는 복된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백성을 생각하고 또 선량한 사람들이 꼭 이 직분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한 우리 주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노아 시대 홍수 이후 무지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샘솟는
생명의 말씀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파종의 씨앗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님이 주신 화평과 건덕을 세우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요동하며 불편해하는 지체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죽음은 호흡이 멈추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그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아보며 겸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우리를 영원히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한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사기 4장에서 19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1억 5,146만 5,028원 52.86% 적립이 되었습니다.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주일학교 예비교사 교육이 시행이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초 과정입니다. 함께 하셔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교사로 봉사해 주시는 그런 분들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또 소망합니다. 예배 후에 장학금 상반기 수여식이 있겠고요. 오후 예배는 여전도연 앞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강사는 더설한교회 박노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4월 달에 첫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보 참조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한 2주 정도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3월 마지막 날 31일이 부활절인데 그 전주에 우리가 하던 대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겠죠. 예전대로 우리 새벽에 섬기던 분들 순서가 다음 주에는 나갈 건데 함께 준비해 주셔서 고난주간에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회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새벽 예배와 부활 감사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예, 오늘 아래 광고는 대한 와이어 커팅 이한복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만이 나의 영혼을 이끄시며 캄캄한 발 아래 빛을 비춰주시네. 주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골짜기를 하늘길로 만드시네. 아버지여, 오랫동안 원했던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자비와 인자심 바라보며 주와 함께 주의 뜰에 거니는 것.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은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은 노래하리라. 나의 인생의 길이 가시밭 길이라도 주만 함께 하신다면, 주만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은 노래하리. 내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은 노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동행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의 영광을 돌린 귀한 종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손자의 다친 팔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과 환난을 겪고 계신 분들, 큰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십시오. 은혜의 생일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십시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 생일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온유한 마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영 대학 합격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도와주신 것 감사하며 가족 건강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과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롭게 한 주간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정신방 둥이들과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의 결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들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심에 감사하여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버릴 것이 없게 하라. 가정신방 은혜로이 잘 받았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신방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늘 기도하는 구역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에게 축복 주셔서 감사하며 항상 지켜주십시오. 주님께 맡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영원히 요동함이 없는 복음 안으로 들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팔순이 지나도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강 주셔서 감사하여 생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의 앞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며 살아가는 우리 조항의 식구들 기도의 무릎으로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감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빈손이 없게 하시고 하나도 헛된 것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삶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이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최근에 본문을 살피면서 전주의 내용을 다시 요약하는 방식을 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방식은 지난주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단순한 반복은 아니었습니다.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의 것을 항상 가져올 때는 다 말하지 못한 부분들, 얹어야 될 부분들을 항상 가져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난주의 것을 우리가 다시 돌아볼 때는 지난주 것이야 이렇게 소리 지나치면은 더해진 부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 한 번 더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노아의 이야기 속에서 강조되었던 부분은 120년의 긴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는 기록이 어디 있느냐 이거를 비판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면 좋겠다. 창세기 6장 3절인데 여러분이 같이 함께 앞에 구절을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만 120년이라는 정해진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기록된 그 이유가 그 앞에 나옵니다. 먼저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나의 영과 영원히라는 단어일 거예요. 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은 타락이 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어가지고 영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영원히라는 이 단어는 무한한 시간의 표현이 아니라 길고 긴 오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로 이 말이 쓰여 있어요. 자,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시니까 인간이 어떻게 되었느냐?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이제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말인데, 그런데 그들의 날이 그때로부터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누굽니까? 어느 날 갑자기 노아를 부르셔서 노아야, 내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나 너는 살려둘 것이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때로부터 그 당시에 살던 그들이 살게 될 그 날이 언제냐? 120년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노아에게 적용해 보면은 노아가 그러면은 방주를 몇 년에 지었을까? 10년이 걸렸을까? 20년일까? 아니야, 50년이야. 아니야, 100년이야. 120년을 지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은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12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간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120년에 지었다는 것을 시비 걸 일은 아니라는 건데, 자, 그리고 추가로 이 구절은 그 이후에 홍수 이후에 육체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인생들의 수명이 120년으로 끊어지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잘 몰라서 아무렇게나 말하는 그 어리석은 무식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계셔서 제가 한 번 더 밝혔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보신 본문은 다시 신약으로 왔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여러 번 본 구절이고 많이 아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구절인 것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돈이 많은 부자 청년과의 만남에서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이분은 부자였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갈증을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보기 드물게 신실한 청년이었죠. 만일 천국에서 사람들의 순번을 매길 수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사람이 가장 먼저 눈에 띌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보였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에게 요구하신 그것에 대해서 그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무엇을 요구하셨고 그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동의하지 않은 것입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 사람의 돈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인생을 관심을 좀 돌려라. 자, 그런데 이런 요구는 사실 누가 보아도 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과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이 혹시라도 우리에게라도 이렇게 불똥 튀듯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눈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향을 남긴 본문이 되기도 했어요. 자, 그러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고 난 이후에 나를 따라오라는 이것은 일단은 모든 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은 먼저 우리가 짚어놓고 이야기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단들이나 어떤 적극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당신의 소유를 다 내놓고 하늘의 보화를 가져야 그렇게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요, 그들의 배를 채우려는 속셈이지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역시 재물이 탐이 나가지고 이런 요구를 하셨던 것도 절대 아닌 것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유독 그에게만 이런 가혹한 요구를 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찾고 싶었던 그 영생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요구를 거절하고 돌아선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던 23절의 말씀은 부자는 모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일반적인 선언은 아니에요. 24절에 보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은 사실은 누구든 천국에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겐 정말 어렵다,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었는데,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은 26절에 이어지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약간의 오해를 가져왔어요.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다는 편견이었어요. 그래서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만 부자들은 천국 간다, 그렇게 연결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러나
이런 연결의 과정은 적절하지 못해요. 도리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이유는 영생이란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청년처럼 모든 것들을 다 조건을 갖추고 완벽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는데, 사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내심은 영생을 찾은 것이 아니었다 보여져요. 왜냐하면 나 정도가 되면 최소한 영생 정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일종의 동의를 구한 것이죠.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당신 정도면은 천국은 당연한 거야.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공개적으로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자가 되면은 남들보다 어깨가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더군다나 율법이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조건과 이런 자격과 이런 삶을 가지고 있다면 영생은 충분히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이라는 것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아무리 부자 청년 같은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돈이든지 아니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에게서 영생의 하나님이 선하신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은 어떻게 됩니까? 바늘기와 같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렇게 그가 동의하기 힘들었던 그 특별한 요구를 내놓으셨던 이유는 영생의 길이란 오직 하나, 그가 찾아왔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외길, 이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진실을 그는 따라야만 했기 때문에, 돈이나 세상의 지위나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것, 거기에만이 영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했던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그분의 선한 지식과 경험과 선한 삶을 배우는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부자 청년 역시 그랬습니다. 주님을 배우고 싶은 선한 선생님으로 그는 인정을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걸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그에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가 찾아왔던 그 그리스도는 그가 정말 소망하는 그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이분은 그저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고 만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가르치는 훌륭한 스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목숨을 핏값으로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 선하신 기준에 도달하게 해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외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다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파격적인 요구를 하셨던 것은 나는 네가 생각하는 선한 선생님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유일한 길이다. 이걸 일깨우려고 하셨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우리의 힘이나 돈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방식이나 심지어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연륜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나의 삶의 헌신과 봉사, 그 어떤 것들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생의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 길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였고,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던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주려고 하셨고, 만일에 그가 이것을 믿었더라면 그는 전 재산이 아니라 온 인생을 다 들여서라도 주님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어야 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그가 찾고자 했던 진정한 영생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그가 진실로 영생을 정말 구하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그 요구조차도 사실 영원한 생명과 비하면은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 자랑하려고 온 것 같아요. 그리스도에게서 진정한 영생의 그 길을 발견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목숨은 재물이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재물 그 자체였던 거예요. 진짜로 영생을 고민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만일에 그랬다면은 세상 보화를 다 내려놓고라도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야 옳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등을 돌리고 말았어요.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질문에서 그는 다 실패를 한 겁니다. 첫 번째는 너는 정말 영생을 생각하고 나에게 왔느냐? 너의 인생의 가치는 정말 영원한 생명에 있는 것이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진지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진정 영생을 원했다면은 그 영생의 길로, 외길로 오신 그리스도, 이분을 따르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재산 전부를 다 내놓고라도, 내 인생 전부를 건다 할지라도 그분을 따르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옳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 두 개의 진실 앞에서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서 영생을 구하며 찾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아무리 천국을 사모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요 모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천국은 그렇게 좁아지고 말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것이 돈에 대한 주제로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다면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교훈은 언제나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그랬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기를 돈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도적 같은 놈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결국 그가 은 30냥 돈을 받고서 예수님을 배반하면서 영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참혹한 인생으로 끝나버린 것, 우리에게 영원한 교훈으로 남았어요.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하늘의 일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 곁에도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전도 여행에 참여를 해서 바울 때문에 같이 감옥에도 갇혀 있었던 데마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바울의 말년에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떠나가 버렸다. 죽음을 앞둔 바울의 그 힘들었던 간절한 시기에 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 너의 재물 전부를 내놓아라, 이렇게 그래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돌아서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를 돌아서게 하신 그 이유도 결국은 그날 돌아서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간 이렇게 유다나 데마처럼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파격적인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상당한 두 가지 이유의 도전을 남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역시 영생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고 있는가? 묻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영원한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그 영생을 가로막는 그 어떤 것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나는 민감하게 삶을 살고 있는가? 도리어 영생의 길을 자꾸만 미루게 만드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지는 않은가? 우린 그런 것들을 찾아서 모두 다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오랜 세월 예수 믿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어쩌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문이 바늘기처럼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이후에도 영원토록 영생의 이 길을 걸어가는 유일한 길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자신의 목숨을 들여서 핏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도달하게 하신 이분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챙겨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주님만을 따라가는 이 영생의 길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인생을 허투루 쓰면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 그가 자신의 공덕을 쌓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누가 그러니 나중된 자가 될 것이고 누가 천국 가서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만 바늘기와 같은 이 험난한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그 내용을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하늘의 가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두고 혹시라도 살아가는 것이 있을까? 영생의 가치를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이 외길의 사건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면 절대로 미룰 수 없는 것들이에요. 가룟 유다든 데마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문을 잃어버리고 바늘기처럼 좁아진 거기에서 헤매는 사람들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들은 앞서서 우리가 말했던 이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영생에 있는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종교적인 장식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영생은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인 관심거리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묻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찾는 영생이 너의 인생의 전부냐? 그러니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한다면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답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면서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로 된다고 생각한다면
천국의 문은 바늘기처럼 좁아질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슨 일을 요구하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서 진정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가 진정으로 버려야 될 그 영적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던 거예요. 네가 자발적으로 너의 소유를 내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이것은 그가 그것 때문에 천국이 바늘기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상태로 변질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만일에 변질되어진다면 정말 우리 인생을 건드리실 수도 있겠다. 설마 나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불편하게 여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언제나 내가 동의하기 힘든 거부감이 밀려오는 그런 곳에서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극단적인 요구에 기꺼이 응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며 배설물처럼 버렸던 사람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부자 청년의 모습과 정반대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이 청년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요구가 극단이라고 생각해서 머뭇머뭇거린다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위험한 신앙의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는 중립이 없어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을 내가 놓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놓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내가 영생의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올려 세우신, 단숨에 우리를 성령의 외길로 올려 세우신 그것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명확하게 살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돌아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나로 하여금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나를 지금 주춤하게 만들거나, 나를 지금도 머뭇거리게 만들거나, 나로 하여금 혹시라도 등을 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나의 신앙을 미루고 있는가? 나는 부자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부자 청년이 등을 돌려버린 이유를 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실패 원인은 자기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 자기를 버리며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길에서 너를 버려라, 이게 소유를 팔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죽으라는 말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에게 돈은 목숨이었고 인생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모질게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 너머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생의 외길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독한 요구를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만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이 성령의 외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나 자신을 날마다 내려버려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죽는다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매일같이 주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언제나 매일같이 생겨나니까
나는 날마다 매일같이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 그만큼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는 방해가 되는 것이 매일마다 생겨난다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 내가 나를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제대로 시작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이 바울의 말을, 이것은 버려야 된다는 이 말과 동일하게 쓰여지고 있었는데, 이 말의 의미를 깨닫고 베드로는 즉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주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버려야만 따를 수 있다는 이 관계는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 피할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는 반드시 보상을 받을 거야 선언해 주시는데, 12지파조차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너희는 안 들 것이다,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그럼 이것이 12지파에게만 해당되는 일인가? 아니에요. 이것을 일반화해 주신 것이 29절이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문자 그대로 보신다면 정말 또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쩌면 정말로 성경을 고민하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말들이 가슴이 저리도록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대가가 이렇게 혹독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방해하고 막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할지라도, 그것이 집이냐 형제냐 자매냐 부모냐 자식이냐 아니면 전토냐,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미루지 아니하고 그것을 즉시로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아버지 데라는 135살의 노령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아 쇠약해진 아버지를 남겨놓고 곁을 떠나는 것은 아마 인륜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위험했던 것은 그 당시 고대에는 가족들끼리 쪼개져 가지고 수가 작아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한 주변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향과 가족과 그들을 떠나서 홀로 서는 이 길을, 어렵고 힘든 길을 출발했던 거예요. 그는 해냈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떠나야만 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부르심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진 것이 있다면 집이든 가족이든 전토든 내려놓고 부르심의 길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은 여기서부터 믿음이라는 위대한 길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받은 보상은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찬란한 이름을 얻게 되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출발을 보아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 부르심의 길에 순종하는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의 올바른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것들을 때로는 다 내려놔야 돼요. 둘 다를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겠습니까? 아니면 내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것입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고집할수록 천국의 문은 바늘귀처럼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야기의 결말은 천국에서 누가 먼저 될 것이며 누가 나중 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이야기의 끝을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은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길은 이 부자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붙잡기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들은 나중된 자가 될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주를 얻기 위해서, 주만을 따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렸던 그 바울처럼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방해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버리기 위해서 나를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서 실현되고 있는가, 한 번 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결론 맺기 전에 찬송, 지난번에 우리 불렀던 찬송인데 한 번 더 찬양을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거쳐마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겁니다. 그 길은 단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서 인생의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다가
부자 청년처럼 등을 돌릴 것인가? 이런 사람은 천국의 문이 바늘귀처럼 좁아질 것이다. 반면에 제자들이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내려놓고 영원한 생명의 인생을 걸고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 둘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이것은 생각을 바꾸는 잠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하셨던 것처럼 영원한 가치의 문제예요. 나는 죽을 따라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영생을 더러는 생각하며 산다. 나는 영생을 잃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틀렸어요. 나의 내면에 숨겨진 본질이 어느 길을 내가 찾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물으실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니 본질의 가치는 비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죽을 따라 살면은 부자 청년처럼 그리고 대마처럼 등을 돌려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영을 따라 산다 말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은 숨길 수가 없고요. 진정한 가치는 나의 믿음과 이 본질의 문제를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건데,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일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진짜로 이 신칭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령을 받아서 구원의 외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나의 모든 것들을 자랑하려고, 그리고 나의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진다,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 나의 진짜 신앙의 가치는 무엇인가? 지금은 지피로 거기까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좋아지겠지, 그렇게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지금 해야 된다. 영생의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도달해야만 되는 그런 길인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피값으로 내어주신 제자의 길,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시도 미룰 수가 있겠냐고요. 한번 미뤄지기 시작하면 계속 미뤄질 것이고, 결국 그리 되면 우리에게 천국의 문은 바늘귀처럼 점점점 좁아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제자의 길은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바라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한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신앙의 승리자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파송의 기도는 함께 일어나셔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가볍게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거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로 하여금 틈을 돌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달라붙는 이런 일들을 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만 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민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우리를 미루게 하는,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하나라도 생겨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온전한 영생의 길,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잃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 그리고 주일학교 젖먹이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온전한 영생의 길을 따라가는, 아무도 등을 돌려 돌아가는 사람이 없는 복된 심령들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두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길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며